40대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진단이죠. 원인, 이유, 그리고 분명한 회복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고치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1절에 나와 있죠.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다. 모든 책임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있다. 그들의 영적이죠. 영적 특성은 뭐냐? 교만함이다. 교만함. 교만함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오뚜기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풍선 같아도 그 안에 무게가 있으면, 추가 있으면 흔들려도 다시 서게 되잖아요. 인생은 그래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빠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근데 주님이 계시면 여전히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다 언제든 다시 원 자리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빠지면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왜? 내가 오르니까 주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산 우상이죠. 우상을 막 푸닥거리하고 난리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마음이 든든해요. 든든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상에게 마음이 뺏기고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태에게 다 교만과 음란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만함이죠. 왜 망하에 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이건 담대함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보세요. 막 교회 욕하는 사람 막 담대하잖아요. 경외함이 없어서,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두렵죠. 아무리 승리하고 잘해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이유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 사실 교만 그러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교만해,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큰 죄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남을 피해 주지 않을 정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크게 교만을 떤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크게 소유해야 교만할 줄 아는데 아직 우리는 크게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줄 안다고. 그래서 교만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죄. 왜냐하면 천사들도 여기서 타락한 이유가 교만이었잖아요. 모든 교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승리하고 또 이렇게 열매가 있다가도 교만하면 그냥 꺾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또 교만 그리하면 또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다 교만한 거 아닌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 나 다 똑같이 특별히 김정은 정도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있죠. 국회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도 볼 때 교만하다 느끼지. 다 그렇지 않나? 이게 큰 죄인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살인 또는 이런 무슨 간음 이런 게 큰 죄지. 교만은 그렇게 큰 죄인가? 좀 조심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사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죄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천사도 그 화려한 것을 벗겨지고 쫓겨당하는 것도, 마귀가 된 것도 교만이고, 그래서 마귀 죄는 교만이고요. 귀신 들리고 마귀 역사가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튀어나온 사람은 다 교만이에요. 교만. 사실 우리 이 땅에서도 정의, 차별 부르짖는 사람들이 다 교만이에요. 보면 딱 그래요. 교만. 그 외치는 사람 눈동자, 폼을 보십시오. 교만입니다. 요즘 그런 분들 다 일어나잖아요. 다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모두 얼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전부를, 자기와 남을 동시에 다 같이 파괴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도 다 같이 무너졌다. 국민이 교만해도 대통령이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요. 뭐 에브라임 링컨 같은 대표적인 분 아니에요? 무릎으로 남북전쟁 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 뜻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미국의 정체성이 잡히시고 정치와 또 민주주의가 세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롭고 뜻이 크고 또 이렇게 힘이 있어도요, 교만하면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죄예요, 죄. 교만한 자의 죄는 엄청난 것입니다. 전부를 죽이고 자신도 죽이고 다 망치는 일이 돼요. 그래서 교만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 겸손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뒤집어서 겸손의 자리인데, 겸손의 자리의 현장은 예배거든요. 예배에 있어서 내가 꺾여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예배만이 아니라 백성이 이웃에게 가라 그랬죠. 이웃에 갈 때 내가 꺾여요.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꺾여요. 공유와 사랑, 이게 꺾인다고. 그래야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면, 특히 이 두 가지 삶을 핵심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히브리서에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죠? 바로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그 예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이방 사람의 대장이 바로였으니까 그 바로 왕일지라도 가서 축복해 주는 거. 이 두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에게 집중해요. 자기만 축복, 내가 행복해야 돼. 축복도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행복은 세상에서 바라는 이미지예요. 행복이란 건 자기에게만 집중된 의미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만 집중합니다. 전체 자기만 집중해요. 지금 그 공산주의가 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그렇지만요. 뭐 어느 독재도 마찬가지지만 겉으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는 슬로건, 누가 봐도 좋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체제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체제 유지에서 국민을 허비하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지는 게 제일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전부 가짜들이죠. 가짜들. 진짜 국민을 위한 평등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냐, 자기에게 집중해 있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넘지 못하게 만드는 이기주의가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못 넘어요. 자기가 자기를 챙기면서 자기 이상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가족 중에서도 교만하면 자기만 챙겨요. 가족을 생각 안 해. 일도 생각 안 해. 그 자기만 생각해요. 물건을 사도 자기만, 자기 먹을 것만.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분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 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잘 또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해결해 주는 게 왜 해결해 주느냐? 국민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과를 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은 죽어도 안 하고 어떤 일만 하는 거예요. 크게 공을 세워 알리려는 일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집중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은요, 자꾸 깨져야 됩니다.
기본 자체가 자아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설 때 부딪히고 깨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원수를 만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깨지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내 집중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나로 사는 거 무섭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내가 오르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능으로만 살아요. 본능. 음식도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입을 것만 입고, 남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요즘 그러잖아요. 내노란 물 그러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본능으로 다 살아간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있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그게 뭐가 잘못인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얘기하면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 아이들이 이래서 집에서는 우리 귀염둥이,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막 자고 막 내버려 두지만, 유치원 다니고 규칙을, 사회를 배워갈 때, 학교를 배울 때 일어날 때 깨워야 되고, 입을 때 먹어야 되고, 입힐 거 있고, 시간 끝나면 와야, 이걸 배워가야 돼요, 사회성을. 근데 어른이 돼갖고 힘 생기니까 다시 애기가 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누구 남 피해 주나? 나는 내 복는 노릇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능이 나한테 잘 될 거야 생각하지, 뭐 본능대로 내가 늦잠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사는 거,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잘 돼 갈 거야라고 생각하지, 나를 안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다 본능대로 이게 행복이라고 해피하고 산다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속 터지고, 28, 9대는 청년이 지금 집에서 맨날 이게 행복이야, 나 본능이야, 나 게임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자기는 내가 남 피해 줬나,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만, 부모 보기에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잘 안 될 거야 라잖아요. 그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본능이 얘기할 때는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웠대요. 상하가 보통 얼마나 비싸요 그거. 코끼리가 지금 멸종되고 코뿔소가 멸종되는 이유가 상하 때문에. 그래서 잡아서 상하만 빼고 코뿔소의 뿔만 빼버리고 그냥 버리고 죽이는 거, 내버려 두고 가는 거예요. 벌써 15년 전에 코뿔소도 잡으면 벌목권이 밀렵꾼이 잡잖아요. 그러면 잡히면 20년형이라고 그러는데도, 그 당시 20년형인데도 사람들이 막 끊임없이 코뿔소를 잡아요. 코끼리를 잡고. 왜? 그게 돈이 되니까. 하루 인생 한 방이거든요. 그게 로또예요, 로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잡고 몰래 잡히고, 그런데도 코뿔소가 죽어가요. 왜? 상에 누우니까. 이게 너무 고급스럽게 자랑할, 여러분이 집에 식탁을 또 침상을 상하상으로 탁 하면 혼자만 즐기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초대해. 뭐 이런 거라고 탁 완전한 만나 하면서 막 탁 이렇게. 자, 상하상에 누웠어요. 일단 그 상태만 봅시다. 자, 우리 집에 상하상이 있다. 좋은 거죠? 남 피해 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생각해봐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펴. 이게 나쁜 거예요? 이 시간에 일하러 나갈 사이에 침상에 상하상에 한 11시까지 늦잠 자면서 딱 기지개를 피우고, 커튼 바람에 날리고, 뷰가 좋고. 자,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나쁜 건 남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희소성이 있잖아요. 럭셔리한 식탁과 침대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 공주처럼 왕비처럼 기지개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하인이 있었겠지만, 하인이 없으니까 핸드폰 딱 들어서, 진이야? 그러면 이제 이 아이로 햄버거 하나 시켜줘? 그러면 쭉 시켜주잖아, 띵동.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공주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양떼 중에서 어린 양, 부들부들한 우리 저기 삼계탕, 장닭으로 삼계탕 안 하잖아요, 그죠? 닭죽이죠, 그건 지방 같이 먹을 때 닭죽 하나 끓을 때 장닭 하나 잡는 거지 뭐. 그 중에서 부들부들한 영계 하나,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가 많은데 소들이 많은데 송아지를 먹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 같으면 제일 맛있고 부드러운 부위를 먹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한우 2플러스 뭐 이런 거, 스테이크로 다 구워져 있는 거 가서 아침마다 먹는 거예요. 골라 먹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호주산 싸구려 수입고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내 입에는 브랜드만 들어가야 돼. 한우 2플러스만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보는 게 행복인가요?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좀 변명을 해보자고. 아니, 내 돈으로 남 등쳐먹고 도둑질해서 사기치고 받은 데 아니야. 내가 돈 받은 게 있고 번 게 있고 부모에게 잘 만나서 금수저고 뭐 돈이 있고 남 피해주고 내가 이런 상하상 하고 뭐 기지개 펴고 뭐 한우 2플러스 먹고 매일 그렇게 먹는 게 남 피해주는 거냐? 남 브랜드만 먹는 게 이게 뭐 남에게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나갑니다. 5절 해보시죠. 5절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소리를 짓거림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가정의 극치 중에 하나가 오디오예요. 오디오. 그 TV 큰 거, TV는 커봐야 가격이 거긴데 오디오는 앰프 시스템만 해가지고도 가격대가 1억대가 넘어가요. 하이엔드로 가면. 돈 있는 사람들은 오디오가 달라져요. 아내들은 그릇이 달라져요. 쓰지 않는 그릇이 진열장에 파리 무슨 세트로 몇 억짜리가 다 색깔이 이렇게 비치비치. 그건 쓰지 않는 거예요. 자랑용이고. 오디오도 그래요. 하이엔드 오디오를 집에다 모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앰프나 스피커가 가격이 천문학적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한 번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가정용 오디오 세트인데 요즘엔 돈이 있어도 이렇게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만 살 수 있는 앰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드문트라든지 마크 레빈슨이나 이런 브랜드 이런 앰프들은 세트가 기본이 8,000, 9,000이에요. 그냥 스피커 2개 뭐 이렇게 앰프 이런 건데 TV 옆에 딱 달면 별거 아닌데 작년에 엄청 많이 팔렸대요. 요즘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또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도 많아요. 최고급 차를 사면 제일 먼저 오디오를 바꾸러 가요. 기본적으로 좋은 차들에 들어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괜찮거든요. 좋은데도 가자마자 신차 구입할 때 오디오를 교환한대요. 보통 우리 뭐 저기 이태원 쪽에 그 카오디오 하는 그 전문 쪽에 가면 보통 기본이 6,000이래요.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차 안에 오디오 시스템만 6,000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들여요. 기꺼이 투자하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짓거리고 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막 지금 전쟁 앞두고 있고 나라 망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누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음악이 진심인지. 얼마나 요즘 중국산 뭐 3만 원짜리 이어폰만 해도요, 뭐 굉장히 좋아요. 음질이 그 베이스나 이 하이도 들릴 만큼 요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져 갖고 3만 원짜리 무선 이어폰만 사도요, 브랜드가 아니 중국산이어서 그렇지 정말 소리가 좋은 이어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천만 원짜리 소리하고 그걸 사야 될 만큼 그렇게 막 음악에 진심일까?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음악에 진심이었다고 지도자들이. 그거 앰프 시스템에 소리 나오면 막 엄청난 음악에 희열을 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래를 짓걸거리며 그러잖아요. 짓거리며 노래를 부르지 않아. 거기서 그 음악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게 말세의 추세다라는, 말세의 추세다. 자기가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고 비파 소리에 노래를 부르고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 바꾸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다 뭐예요? 다 이 지금까지 얘기한
상해에서 막 기지개 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한우 투 플러스 이게 전부가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둑질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닌 것 같지만 내 돈으로 내가 내 돈 내산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느냐?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 철저히 자기 중심적. 내 행복. 여러분 솔직히 이게 죄로 느껴지나요? 이 상태만 보면. 자, 오늘 성경적으로 계속 그러기. 나에게는 흉한 날이 없다. 나에게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긍정의 힘으로 사는 거. 이게 죄로 느껴지나요?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 펴고 늦잠도 자고 이게 죄로 느껴지나요? 부들부들한 양 송아리 요리 먹고 한우 투 플러스로 매일 즐겁게 식탁에 음식을 먹는 거 이게 죄로 느껴지나요? 거실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들어놓고 음악을 즐기는 거 이게 죄로 느껴지나요? 솔직히 죄로 안 느껴지잖아요. 아니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고 사는 건데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취미잖아요. 취미, 개성. 자기 번 돈으로 그렇게 살겠다는데 이게 죄로 느껴질까? 죄로 안 느껴져요. 인상적으로 우리는 안 느껴진다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죄로 느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죄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교만의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장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그리고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교만이고 또 교만의 극치로 지도자가 여기에다가 막 악기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국가의 모든 권력을 위임해서 힘을 쓰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믿고 맡겼는데 대통령이 나쁜 일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안 그래요? 경찰을 뽑았는데 경찰은 매일 악기 만들고 있어. 경찰서장이 악기만. 나는 언제부터 악기 만들었다고. 하이엔드 거 막 이렇게 그 음악 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경찰이 업무 중에 대통령이 업무 중에 하이엔드 음악만 듣고 있고 막 꽝꽝꽝꽝 이런 거 운명을 따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죄라고요. 죄보다 더한 교만이라고요. 왕은 왕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취미생활 하겠다고 거실에다가 스피커와 앰프를 들여놓는데 뭐 하겠다고 봤더니 1억짜리래. 이해가 돼요? 뭐야? 그리고 나서는 그 1억짜리니까 애들 보고 손도 못 대게 기스난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애들도 만지지 못하게 하죠. 아내들도 누구도 못 만지게 하죠. 퇴근하면 어디에 있겠어요? 1억짜리 앞에 앉아 있겠죠. 그거 막 음악을 틀고 막 거기 빠져. 언제부터 음악가라고 막. 거기 거실 다 차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악만 듣고 출근하고 갔다 오면 애들 만지지도 못하고 맨날 나가지도 않고 자기가 무슨 음악 전문가처럼 막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 미치죠 진짜. 자기 말은 그래요. 내가 내 돈 버는 건데 내가 누구 피해 준 거냐고. 내가 이상한 취미하고 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맞는 소리 같잖아요. 근데 심각한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 그러니까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누려도 지나친 건 교만이에요. 자기만 집중된 누림은 교만이라고. 부모는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카레 먹고 싶은데 얘가 돈가스 먹고 싶다니까 돈가스 사주면서 같이 먹을 때 행복한 거. 그게 내가 혼자 카레 먹는 것보다 행복한 거예요. 희생하고 나눌 때. 근데 엄마는 무조건 카레야. 그럼 끝까지 카레 먹고 애들도 카레 먹이고 막 독재를 해버리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마찬가지. 자기밖에 모르면 아빠가 자기밖에 모르면 고통스러운. 엄마가 자기밖에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자기의 피곤함. 내가 쉬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말했잖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리세요. 근데 지나친 거, 자기에게 집중된 교만의 누림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에 있는 거, 자 들으세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거 다 누리라 그러고 한 적이 없어요. 절제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누리란 뜻이에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걸 다 누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절제하라고 말했어요. 절제하라고 하는 말은 다 누리란 뜻이에요. 이게 이해되나요? 내 마음대로 누리란 뜻이 아니라 절제라는 선 안에서 다 누리라 이거예요. 다 누리되 나만 집중하고 내 힘으로만, 내 뜻대로만 누리면 다 상처예요. 근데 절제하고 누리면, 오늘 나는 카레 먹고 싶은 거, 카레 누리고 싶은데 절제를 해요. 아이들 때문에 돈가스를. 그럼 돈가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돈가스도 누리게 된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절제하며 누릴 수 있는 힘. 근데 자기만 이 땅에 있는 거 자기만 다 누리겠다. 그러면 다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누릴 수 없다고. 자유가 없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이엔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 붙으니까 다른 걸 다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정도 누릴 수 없고 친구도 누릴 수 없고 이어폰도 누릴 수 없고 요즘에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요. 레코드 이렇게 돌아가는 거 LP판 이거 다시 유행하고 그거 막 성계천 찾아다니면서 옛날에 뭐 다시 뭐 음질이 안 좋잖아. 엥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왱왱 도는 거. 그걸 또 아날로그게 가니까 집에다 다 틀어놓은 또 이런 복고풍이 또 돌기도 해요. 이게 다 행복이거든요.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죠 다. 근데 하이엔드만 수천만 원짜리 붙고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없잖아요. 그게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 누림이 아닌 거예요. 어떤 것이든 다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도 보여야 되고 누구도 보여야 돼요? 이웃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만의 결과는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나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그 얘기입니다. 3절, 4절, 5절, 6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그러니까 막 전부 하나님 없는 나만 집중된 취미생활 그게 나만 누리겠다라고 하나님 없는 교만의 모습이었다. 이게 결국 부를 과시하잖아요. 사치스러운 거죠. 교만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자기 욕망대로 살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간다. 이거 하나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인간은 이상합니다. 남과 난 너와 달라 이걸 원하거든요. 남과 같아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남과 같아지길 또 원해요. 신기합니다. 여자분들 중에 뭐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와 똑같은 옷 입는 사람 옷을 입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괜찮은 옷이에요. 처음에 잘 샀다고 싸게 잘 샀다고 잘 입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안 입어. 쳐다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딴 걸 또 막 입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느 날 동네 가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고 보는 순간 갑자기 말을 안 해. 한 10분 동안 말을 안 하고 집에 오더니 그걸 딱 안 입어. 벗어서 딴 데다 넣어라. 그 다음부터는 안 입어.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옷이 꼴도 보기 싫대.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보면 여자분들은 단체티 같은 거 잘 안 입어요. 어쩔 수 없어 한번 입고 그러지. 집에서나 입고 뭐 누구 주거나 혼자 뭐 특별한 경우는 안 입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을 보면 성교 안 갔다 온 사람도 입고 다녀 막 입고 다닙니다. 여자분들이 성교 가도요. 성교 가서도 꼭 다 입으라면 힘들어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산악회 그런 데 하면 단체 티 막 입어서 끝까지 입고 오라고 그러서 한때 보여야 되니까
보통 이제 막 공항에서 입고 가서 사진 찍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린 기록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딱 한 번 입어야 될 때 한 번, 두 번 입고, 또 더울 때 입고 그럴 때 쓰기 좋으니까 그 정도인데, 그렇게 한 번, 두 번도 입어라 그래도요, 막 그거 안 입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그때 입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다 또 뭘 또 걸쳐, 더운데도 걸치고 그때만 또 벗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여자분들 보면 참 특이하면서도 독특하면서 심요막측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뭔 기질이냐, 남하고 똑같은 게 막 싫은 거야. 가방도 누가 들었다 그러면 싫고, 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또 남들 따라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따라하려고 그래. 유행이다 그러면 노란색이다 하면 노란 걸 막 또 입으려고 그래. 또 이상합니다. 남하고 똑같아야 돼. 저기 처지면 안 된대. 나 저 집 수준만큼 살아야 되는데, 저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그 맛집 가는 거 아니에요. 옷도 똑같은 거 싫으면 똑같은 맛집도 안 가야죠. 남들 주소 있는 집 왜 저기 왜 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인간은 그거예요. 인간은 결국 자기가 아닌 거, 자기를 챙기다가 결국은 자기 때문에 똑같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똑같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끝나는 게 인생이다. 남하고 달라지려고 막 상하 식탁만 찾으려고 그러다가 인생 가고, 남하고 똑같아지려고 그 수준에 그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인생 다 시간 쓰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길 아니야. 고단한 인생길. 자, 지금까지 자기는 잘 살아왔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산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뛰었다가, 또 남들하고 같아지려고 막 뛰었다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나이에 이 수준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막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게 결국은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고. 공자처럼 말이야 날개를 피면서 나처럼 해봐라, 막 이게 교만이 아니라 남들 수준 따라가고 자기 정체성 없고 겸손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니까. 자기에게만 집중된 삶을 사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렇게 상하나 뭐 그런 일 없을 거야, 뭐 송아지 고기 먹으면서 한우 2플러스 찾고 기름 몸에 바르면서 향수 막 발라대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유명한 향수를 뿌려보려고 살고, 부를 과시하고 사치를 하는 거, 이게 결국 딱 하나 묶어서 교만한 삶이고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없다. 이게 망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의 결과는 이웃이 없죠. 이웃이 없어요. 나만 보이니까. 그래서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포도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막걸리는 대접으로 마시죠. 포도주를 막걸리는 안 마시잖아요. 잔에도 예쁜 잔에다가 조금 해서 이렇게 치즈 탁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그게 보통 그 와인 먹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대접으로 칼칼칼칼칼 비싼 포도주를 막 마시고 몸에 기름을 막 바르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이 뭐예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요셉 팔았잖아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창세기 42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동생을 팔 때 누구도 살려달라고 형들이요, 그리고 제일 친한 형 이름 불렀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형들은 몰라도 아론이 형, 나 요셉이야, 나 좀 꺼내줘. 그 형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책도 안 느끼고. 그때 나중에 위기당해서 이제 요셉 만나게 될 때 이제 베냐민 얘기하면서 아버지 오게 하고 막 그럴 때, 우리가 곤란을 당했다 할 때 그때사 요셉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가 범죄한 걸로 우리가 오늘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때서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만날 때
내가 교만했구나. 그럼 뭐예요? 환난 당하고 끝나는데. 지금 알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희소성이죠. 없는 거, 남들 없는 거 내가 가지고 누리고 취미생활하고 나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웃에, 내 형제로 붙여준 내 이웃의 어려움과 울부짖음과 억울함을 1도 생각 안 하고 나만 집중해서 사는 거. 그래서 죄가 돼. 누군데? 지도자가 가진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웃의 것이 있다고. 사명이라고 다. 근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누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막 오디오 바꾸고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게 없어요. 또 이웃에게 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만 살다가 요셉의 억울함과 원함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심판받구나. 이렇게 된다고. 자, 여러분, 이웃을 외면하는 거, 하나님 외면하는 거 똑같은 거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웃을 살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나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한다. 이게 오늘 북이스라엘의 모습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로 집중된 거, 나만 누리고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보다 이웃을, 내 가족을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없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이게 교만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야죠. 이웃을 향해 가고 하나님 향해서 가고. 그 야곱의 인생의 목적, 우리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야 돼. 이웃을. 또 하나님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할 때 항상 예배의 자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고 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이웃의 사랑으로 다가서고 공급하고 책임져 주는 귀한 사명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